입니다. 집사님 매주 오세요. 무더위에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명한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부귀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디오니소스 개인 교사인 반인 반수의 실레노스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미다스 왕에게 잡히고 둘이 앉아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자선이라는 등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미다스 왕이 실레노스를 풀어주었는데 그게 디오니소스가 자기 스승을 풀어준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다스 왕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데 미다스 왕은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디오니소스는 좋은 소원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미다스는 이를 무시하고 소원을 빌어서 황금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다스는 정원수, 조각물, 가구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만져서 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게 다 황금으로 변해서 누군가가 먹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고요. 아빠하고 어느 날 자기의 딸이 달려오는 딸을 텁썩 안았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금조각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결국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손에 닿으면 모든 게 금이 되는 자신의 능력을 없애달라고 간청을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다스는 탐욕, 과욕 이것을 의미하고 미다스의 손,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 이렇게 하는 것은 돈 버는 재주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원하겠냐? 근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희망, 꿈, 보람, 타인을 위한 유의, 뭔가 그런 것들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 핍박받게 될 제자들이 종말론적 시각에서 정말 당당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대처할 것을 가르치셨고, 오늘 읽은 13절에서 34절에서도 예수님은 소유와 재물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종말론적 세계관으로 설명하십니다. 구체적으로 13절에서 21절에는 생명의 가치를 재물로 이해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평가가 나오죠.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자 이야기가 아니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뒤이어서 예수님은 22절 이후에는 재앙으로 끝난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을 피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흔히 이런 문제를 랍비에게 가져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생으로 형을 상대로 자신이 결정한 해결책을 예수님의 권위로 승인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이 사람이 가진 문제의 핵심을 탐심이라고 규정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유산 중에서 자기 몫을 공정하게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은 흔히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답을 하시는데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로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의 우선순위에
충실하게 하는 데는 그게 더 유용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침과 귀신을 물리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손발이 상한 자, 혈류병 환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들은 매우 불의한 자들로 규정되어서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치료했다는 것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처럼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시려고 오셨겠어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내 욕심,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는 우리의 욕심, 욕망,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나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이란 부유함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대개 정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광고주들은 우리가 자기네 상품을 살수록 행복해지거나 더 큰 성취감을 느끼거나 더 편안해진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광고비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놓고 안 쓰는 물건들,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 거의 없는 집이 없죠. 저도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산 것은요, 3개월 지나면 다 창고로 들어간답니다. 광고할 때는 저것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3개월 되면 다 창고로 들어간다고 그런 말을 하죠. 꼭 있어야 할 것 같고 있으면 편리할 것 같아서 샀지만 저도 저렴하지도 않는 걸 사놓고 박스도 안 뜯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한 번도 안 쓴 것을 중고로 내놓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쓰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선물할까, 여러 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가 소유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의 배후에는 불안이 존재하는데요. 그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잘못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탐심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다 알지만 그 유혹을 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유가 주는 힘과 실제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디에 큰 차 타고 가면 허리 굽히는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내치지 못하는 것은 소유가 주는 힘과 실제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라는 끈질긴 압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라는 끈질긴 유혹을 무시하고 대신에 영원한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복과 성취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부자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얻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탐심이 발동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에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려 합니다. 곡간을 만들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마음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자 자기를 위해 준비한 재산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부자는 지혜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확신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실 때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자신을 위해 쌓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고 재물을 쌓는다면 빈손으로 영혼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으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쌓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저축합니까? 은퇴를 위해서인가요? 더 근사한 휴가나 더 비싼 자동차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염려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목표 너머를 생각하면서 받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촉구하십니다. 믿음, 섬김,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님이 설교에서나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믿음, 섬김,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 관계가 부요해지는 것, 이게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33절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부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말합니다. 2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염려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염려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 우리의 관계, 건강, 실수와 후회, 우리 대부분을 괴롭히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깊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욕망이나 열망은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탐심을 물리치라는 명령과 비슷하고 사람의 목숨이 먹고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결론과 연결됩니다.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 마음 안에는 염려가 가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만드신 떡도 먹고 기적도 보고 그런 걸 다 보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하나님이 관심 두시지 않으실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까마귀를 돌보신다면 제자들을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뒤에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가장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 안에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염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내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기에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염려는 오늘 우리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생명의 길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자는 자신의 나약한 능력을 의존하는 데서 오는 염려에 시달리지 말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자신의 나약한 능력에서 오는 나약한 능력을 의존하는 데서 오는 염려에 시달리지 말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은 독자들은 누가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누가 공동체에게 전하는 말이죠. 말씀으로 보건대 아직까지 누가 공동체의 성도들은 먹고 입는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가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구별됨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 당시 소유를 판다고 하면 팔 물건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마 일반 백성들은 팔만한 물건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들에게 팔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을 구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기 소유를 판다는 이것을 보면서 요즘 전당포, MZ 세대가 전당포를 알겠습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전당포에 20, 30대 고객으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이라도 전당포가 20대, 30대 세대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도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전체를 따진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구제는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도 자기의 소중한 재물을 팔아서 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사랑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31절 말씀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과 왕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원리들이, 내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일과 놀이와 계획과 관계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도록 계속 요청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여 창조자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금세 덫에 걸리고 하나님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멀어집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비결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쌓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질문해 봐야 할 것은 나의 재정 목표와 소유가 후하게 베풀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합당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여 살아가려면 나의 자원을 쓰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부자 록펠러는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조금만 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그의 돈은 그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질문했듯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재물보다 생명을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면 돈 한 푼에 재물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그 정반대로 생명보다 재물을 훨씬 중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형을 이겨서 유산을 더 많이 상속받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 담심을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소유가 많다고 생명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소출을 쌓을 곳이 없어서 더 많은 곳간을 지을 계획에 부풀어 있던 부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재물을 잘 관리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그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목숨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아보겠다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래서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노령 인구의 급증으로 우리의 현실은 100세 시대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옆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면 목숨에 대한, 건강에 대한 오래 살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만 목숨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빼앗긴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목숨을 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온통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챙겨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지 않게 쌓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복음의 삶, 예배자의 삶 어렵습니다.
그러니 불신의 염려는 곧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하나님 나라를 중시하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다면,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 안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게 맞습니다. 내 필요, 내 요구, 내 생각, 그거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노릇을 신뢰하십시오. 불신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이제 엄마 아빠 고생 그만하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 노릇을 신뢰하지 못하면 부모의 그 부요함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짜 불행한 아이가 되고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를 의지할 것인가? 그 소유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영원히 가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놓친 것은요, 지나가는 여정과 영원한 것과의 가치 비교입니다. 죽음 넘어 지속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한 나에게, 너무나 엉터리 같은 나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은 당당하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는 조금 창피하지 않으실까? 야곱의 생애는 그렇게, 요셉은 좀 다르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코를 흘리고 엉망진창 얼굴이 된 아이의 아빠가 제가 제 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빠 얼굴 쳐다보고 아이 얼굴 쳐다보고 얘가 저 아빠라고, 너무나 엉망이어도 그 아빠는 그 아이의 아빠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시기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좁아진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비교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셨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그것은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생명이 길고 짧은과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입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 예배자들을 이 땅에 아직도 호흡하고 존재하게 하신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라고. 여러분, 소유와 삶의 집착을 포기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죽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숨쉬고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안고 사는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힘쓰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거거든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